오늘 본문의 19절에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어떻습니까? 목동 아니에요, 목동. 이새의 막내 아들로서 목동 아니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봐주지 않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으로 지명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15년 동안 고생하다가 하나님이 그 왕이 되게 했잖아요. 왕이 돼서도 7년 동안 12부족 중에 12지파 중에 자기가 속한 유다 지파만 인정하는 왕따 당하는 왕 노릇 7년을 했죠. 7년을. 그렇게 22년이 거쳐서 제대로 된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게 뭡니까? 자기가 국가가 군대가 약하고 어렵잖아요. 그렇게 주변에 뭐 아람이나 특별히 이스라엘 입장에서 아람인과 암몬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다윗이 왕 노릇할 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군사적으로 보게 되면 비교가 안 되고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든 상황이죠. 그러나 요점은 뭡니까? 요점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아람과 암몬의 연합 전쟁에서도 다윗이 이겼어요. 다윗이 이긴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겼단 말이에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게 오늘 68편이거든요. 68편의 배경은 아람, 암몬 연합군의 공격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이긴 거예요. 이긴 가운데서 다윗은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말하는 게 뭡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생각해 보면은 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던 민족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됐단 말이에요. 도망치는데 홍해가 딱 있는 거예요. 홍해를 어떻게 건넙니까? 상식적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는 전무후무한 기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건넜어요. 고고학적으로 애굽의 군대가 빠져 있는 거지 뭐 발견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광야에 들어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애굽에서의 고난도 고난이지만은 광야에 들어오고 나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저희들 짐이 너무 커요. 일상의 짐이 뭡니까? 광야라는 곳, 사막이라고 하는 곳은 두 가지 일상적 고난이 있어요. 밤에는 추위, 낮에는 더위. 이 광야 사막이라는 게 엄청나거든요. 추위와 더위, 이거 극과 극의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추워서 빨리 아침이여 오라 하면 다시 어떻게 해요? 빨리 저녁이 오라. 이건 무슨 쳇바퀴 도는 그런 고난의 짐이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뭐까지 했습니까? 크고 작은 여러 이방 민족이 계속 공격을 해요. 아말렉도 공격, 아모리도 공격, 계속 공격받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광야를 통과했어요. 근데 다시 우리가 말하는 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 민족이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7절부터 보게 되면은 10절까지 보면은 그 얘기가 뭐냐면은 보라, 그러한 추위의 짐, 고난의 짐, 어려운 짐이 많았는데 그 광야를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그 짐을 다 져주셔가지고 우리 민족이 가나안까지 들어오지 않았느냐? 근데 또 얘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이 17절까지 얘기를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가나안에 들어오니까 싹 해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들어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서가 시작돼요. 사사기서가 시작됩니다. 여호수아서는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만사 오케이 되는데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여리고 전쟁, 아이성 전쟁, 남부 전쟁, 북부 전쟁.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전부 전쟁이에요. 전부 전쟁. 근데 여러분 사사기에 들어가 보니까요, 전쟁 끝나고 이제 땅 분배받고 이제 좀 우리 잘 사나 보다, 이제 가보면 잘 되겠지. 다 흩어졌거든요. 가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왕이 없는 시대에 뭐 이민족 저민족 막 공격해 오고 땅 지키기도 바쁘고 농사 지으면 다 뺏겨가고 이거 엉망이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사사를 세운다. 사사는 지도, 그 시대에 그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세운 분이 이제 사사거든요. 사사를 세워서 한단 말이에요. 뭘 얘기해 줍니까? 하나님이, 다윗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17절까지인데 그 시대에도 하나님,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에도 또 왕들이 있을 때도 어떻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집을 져주지 않았다면 끝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고대사회에서는요, 고대사회 리더를 누굴 세웁니까? 1번 남성, 2번 여성.
남성을 세우잖아요. 고대사의 대부분 여성이 리더십을 뭔가 책임진다는 말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여성이 한다는 말은 그만큼 약한 시대를 말하기도 하고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여성을 리더십을 세웠는데 여성이 잘했다는 말은 누가 도움을 줬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제 이미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려운 시대거든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시대, 망할 수밖에 없는 시대인데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짐을 져주신다니까요. 짐을 다 져주시는데 결국 누구까지 세웠어요? 내가 여자 얘기했잖아요. 누구가 세웠어요? 드보라까지 세워. 드보라, 사사 드보라, 여자거든요. 그런데 대승을 거두고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고만 해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데 어떻게 했다는 말이에요? 드보라가 잘났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드보라 시대에 이스라엘의 짐을 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드보라의 노래가 있어요. 사사기 보면 이 드보라의 노래를 읽어보시고 시편 68편의 노래를 읽어보면 너무 비슷해. 왜 그렇습니까? 주제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주제가 같기 때문에. 다윗은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내가 왕 노릇했다, 내가 왕 노릇하고 있는데 지금 이건 현재잖아요. 이제 가나안 이야기, 광야 이야기는 과거예요. 지금은 현재 내가 왕 노릇하고 있어. 내가 왕 노릇하는데 지금 암몬 아람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어.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다윗이 이제 끝났구나, 죽었구나, 망했구나, 이게 어떻게 하면 좋으냐, 싸움이 안 되겠네 가 아니고 어떻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전에도 승리했듯이 승리했고 지금도 이제 승리할 것이고 앞으로 반드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더라도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이유가 뭡니까? 태도가 분명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데 어떻게, 언제? 필요할 때가 아니고 날마다, 항상, 언제나. 우리가 잠을 잘 때도, 넘어질 때도, 인지할 때도, 모르고 할 때도 여러분 져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그러니까 막 그냥 다윗은 너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해요. 1절부터 4절까지 보게 되면 4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국민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시민들에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늘 우리 집을 날마다 져주심을 믿고 인정하는 구체적인 실제는 뭐냐? 하나님 찬양하며 사는 거야. 찬양하며 살자.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35절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세계 많은 열방들, 수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더라도 세계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습니까? 그래서 35절 보면 열방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민족은 우리끼리 사는 민족이 아니야. 열방들아, 여러분도 하나님 찬양해서 그 짐을 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자유를 누리고 사랑하며 살고 평화를 누리고 이렇게 살도록 축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민족도요, 우리만이 아니에요. 세계 열방에서 눈을 들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아메리카나 아프리카나 또는 남미나 말이에요, 널리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짐을 져주시는 그 주님을 통해 오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샬롬을 나누고, 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 찬양하며 사는 게, 본문에 보게 되면요, 찬양한다는 말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자마루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가 있고 하나는 바라크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바라크 엘로힘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바라크 아도나임은 주를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찬송하라는 뜻인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찬송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전인격적으로 마음에도 없는 입술로 이런 말 말고 행동만 하지 말고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날 도우시는 분이구나, 내 짐을 져주시는 분이구나, 이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구나, 내가 그를 돋보니까 광야에 주님이 짐 져주시는 게 있었구나, 가나안 땅에서 공격받을 때 싸울 때도 내 짐을 져주신 게 있었구나, 현재 지금도 마찬가지지 하는, 네, 그런 전인격적으로 주를 찬양하는 것을 바라크 여호와, 바라크 아도나이, 바라크 엘로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자마르라고 하는 동사가 있거든요. 자마루. 오늘 4절에 나오는 것은 자마루예요. 예, 주님을 찬양하라, 그 이름을 찬양하라 되어 있는데 이 자마루는 전인격적인 찬양, 이 전인격적인 믿음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사용해 가는 걸 강조해요. 사용. 뭘 사용하느냐. 찬양을 하되 뭘 사용해서 찬양하느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인데 세 가지를 강조해요. 이것은 첫째는 음성, 목소리, 입술로 증언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내 짐을 져줬어,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서, 입술로, 때로는 노래로, 때로는 고백으로, 때로는 기도로 할 수 있죠. 이것도 찬양입니다. 그 입술로 하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잡을 수 있고 내가 볼 수 있는 모든 도구를 가리켜요. 이것도 자마로 찬양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시편 150편에 보게 되면요, 비파로 찬양하라, 수금으로 찬양하라, 현악으로 잠하라,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라, 작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라. 또 뭐가 있습니까? 어떻든 등등등 모든 악기가 있는데 이것이 자마로 이 모든 걸 사용해서, 하여튼 그 어떤 것도 이거는 내가 사용 안 할 거야가 아니고 우리의 눈으로 보이고 내 손에 잡히고 내 소유가 될 수 있는 모든 것 다 뭐해서 사용해서 주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 몸이에요. 몸. 이 도구뿐만 아니라 내 몸이에요. 몸으로 찬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댄스지, 댄스. 춤추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댄스는 뭐 아이돌처럼 훈련된 댄스도 있을 수 있지만 모든 내 몸의 움직임은 주님을 향한 댄스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교육에서요, 춤으로서의 주님을 향한 그 경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설명할 때 아이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죠? 뭐 어른처럼 이래서 뭐가 아니고 아이들이 하나님 너무 좋아하면서 노는 그 자체가 주님을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건 댄스예요. 손으로 움직이고 머리를 움직이고 걷기도 하고, 내가 오늘 출근해서 어디로 가고 있다, 이게 주님을 향한 댄스라 이거예요. 내가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너무 피곤하고 막 다 잠자는데 왜 나만 일어나서 이렇게 쌀을 씻고,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게. 그래가지고 막 바가지에다가 막 그냥 쌀을 해가지고 막 신경질 내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씻는 듯 마는 듯 해가지고 돌이 들어가든 뭐가 있든 그냥 에라 모르겠다 막 가 아니고, 주님 쌀 씻는 거, 이거 주님이 오늘도 나로 하여금 이런 특권도 주고 이런 이 밥을 통해서 내 자식도 먹고 내 남편도 먹고 나도 먹고 오늘도 주님 정말 좋은 날입니다. 팍팍 씻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뭐냐, 이러한 손의 움직임도 댄스. 이게 뭐냐, 곧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찬양하는 것인데, 이 전인격적으로 찬양하되 어떻게 한다고요? 목소리로 찬양하고, 또는 기도로, 또는 언어로,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도구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는 내 온몸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온몸을 실제로 움직여서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예배를 나와 있어요.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찬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로? 찬양은 시간으로 찬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누가 하나님이 져주시는 내 짐을 져주시는 그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여러분 승리의 계가를 계속 부르면서 살 수 있느냐, 이 본문에서 승리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과거에도 승리했고 오늘도 승리하며 내일도 우리 가정이나 내 인생의 미래에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을까 할 때 찬양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마로로 찬양하든 목소리든 도구든 댄스로 찬양하든 아니면 인격적으로 찬양하든, 어떤 찬양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이건 기념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오늘 강복 78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역사 속에서 우리 짐을 져주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 짐을 져주시고 앞으로 져주심으로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확장하고 자유를 다른 곳에 선물할 수 있는 이런 조국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우리 기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요, 기억. 잊지 않도록 계속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기념하는 길밖에 없어요. 계속. 그래서 제가 때를 따라 그러잖아요. 아무리 부부가 뭐 힘들어도 결혼기념일 그거 잘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이 몇 년 전에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서게 했지. 그러면 막 짜증도 나고 기분도 안 좋지만 그날을 기억해서 그 결혼식 날 있잖아요. 그날 생각해보면 어때요?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 뭐냐? 이것보다는 다시 돌아가는 거죠. 기념을 하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힘든 여정도 많고 문제도 많았지만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한 건 주님이 전적으로 짐을
져주셨구나 하면서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78주년 강복절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이 민족 가운데 78년 동안 아니면 그 전에도 하나님이 주신 짐을 져주신 이야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제가요 어제 우리가 이제 사역자들이 매일 아침 9시에 이제 큐티를 한 아침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아침 출근할 때 오늘은 가가지고 거룩한 주일을 지킬 때 각 부서는 내일 강복절 78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 짐을 져주시는 그 믿음의 주제를 다시 아이들에게 가르치도록 해야 되겠다. 근데 아침 큐티 때 잔소리 하느라고 그걸 말을 못한 거예요. 예? 우리 목사님들 얼마나 잔소리 싫어하겠어요. 잔소리 하다 보니까 그냥 나와버린 거야.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내가 어제 그 얘기 했나? 안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출근하자마자 그냥 카톡방에다가 오늘은 강복절 78주년 기념이니까 모든 예배는 기념이다. 기념해서 우리의 짐을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인정하고 찬양하는 자를 나가게 도와라. 기억시켜라. 요즘에 여러분 강복절 하면 아이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강복절이 뭐 하는 날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대답은 똑같아요. 노는 날이에요. 노는 날. 8.15 뭐는 날, 노는 날, 빨간 날, 노는 날, 노는 날. 이게 뭐가 문제가 생긴 겁니까? 그래서 이 자유의 가치나 하나님 주신 하나님 좋아하는 걸 선택하고 결정하고 막 추진하고 꿈을 펼쳐나가는 이런 결정력이나 선택력이나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자기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우리 짐을 져주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면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뭐냐?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이야기를 하지만 나도 다시 기억하고 다음 주에도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다음 역사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럼 과거의 역사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 집을 져주심을 인식하잖아요. 그럼 미래는 밝아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그걸 강조해요. 그래서 다윗은요,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 계속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가나안 땅에서, 봐라 광야에서 그 짐 져주셨잖아. 그거 지금 뭐 오죽하겠니? 져주실 수밖에 없지 주님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딸에게,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이건 때로는 교육일 수도 있고 때로는 노래일 수도 있고 때로는 삶으로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초점은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걸 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일 누구 초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부가 그냥 둘이 생일 기념을 제대로 하세요. 예?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주셨지. 참, 그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게 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그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나 주님이 그 집을 져주시면서 우리 어머니를 격려하셨겠지. 얼마나 그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또 뭐 결혼 기념일이든 뭐 아이들 결혼 기념일이든 예? 자녀들 생일이든 그걸 계속 해자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집을 져주는지를 알려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네? 두 번째는요 뭐냐면 그 하나님 은혜를 체험해, 직접 체험해, 건져 주시는 것도 오늘 내가 체험하고 살아야 됩니다.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념을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일에 예배 지키죠? 예배 지키는 왜 온 줄 아세요? 예배가 뭡니까? 주일을 왜 지켜요? 주일은 우리 주 예수 계획적으로 우리의 짐을 져주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을 보내시잖아요. 그 계획하신 대로 주님이 왔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짐, 사망의 짐을 지시고 죽으시잖아요.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정케되고 깨끗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 짐을 완벽하게 지신 날이 언제입니까? 지시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 주님이 우리의 짐을 이렇게 져주신 거야, 십자가에서 이렇게 져주신 거야. 그러니까 그분은 한 번의 짐을 미래까지 져주신 분이니 그분이 앞으로도 우리 짐을 져주실 거야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오늘 두 번째는 뭐냐면은 현재적으로 우리 짐을 져주시는 그것을 체험해야 돼요. 체험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그 주님을 체험하는 최고의 경험과 현장은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 주님이 내게 이렇게 응답하고 이렇게 짐을 져주시는구나, 이렇게 내 마음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올 때는 너무 속상했으나 나갈 때는 기쁘게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 때는 슬펐으나 나올 때는 더 슬프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는요, 하나님이 내 짐을 져주심을 뭐 하는 시간?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현재적으로. 여러분, 지난주에 이 말씀과 기도 축제 있었잖아요. 그 오신 목사님이 김철환 목사잖아요. 그 목사님이 우리 매형 되신단 말이에요. 이제 은퇴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제가 여러 가지 많이 존경하지만 진짜 존경하는 게 이분이 되게 경건한 분이에요. 이분의 간증이고, 제가 그 집에 가서도 직접 경험을 해봤는데, 이 목사님은요, 하나님이 부름받은 이후에 혼자 있을 때나 결혼할 이후에나 자기가 어디 가면 자녀들끼리, 자기가 가면 아내 혼자, 아내가 어디 가면 목사님 혼자 가정 예배를 쉰 적이 없대요. 가정 예배 정확히 아침에 세배도 끝나면 바로 집에 와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간증을 했어요. 여기 은퇴할 때 내가 갔거든요. 은퇴할 때 가보니까 그 아들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냥 가정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힘들고 막, 그때는 아버지가 그렇게 싫었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존경이 된다는 거야. 그 은혜로 자기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살고 있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 그 가정 예배가 뭘 경험하게 하냐면, 가족이 말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집을 져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그 경험하는 과정이 가정 예배라 이거예요. 가정 예배. 아멘. 여러분, 매일은 못하더라도 살려내세요. 가정 예배 살려내세요. 이 하나님의 이 짐을 져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현장이 어디냐?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예배와 밖에는 길이 없어요. 여기서 모든 게 다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이 되면요, 아침에 가정 예배가 되면요, 일어나자마자 어머니 혼자서라도 드리기 시작해야 된다니까요. 아니면 저녁이라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침 출근하는 거, 또 퇴근하는 모든 과정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고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예? 그리고 기회 주시는 짐을 져주시는 것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그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고, 하나님이 우리 짐을 어떻게 져주시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은퇴하면 이러죠. 평생 일했는데 무슨 또 일을 하냐는데, 아닙니다. 일해야 돼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일해야 돼요. 자원봉사를 하든, 아니면 뭐 헌신을 하든, 기도의 봉사를 하든, 예배의 봉사를 하든, 안내 봉사를 하든, 하나님도 전도의 봉사를 하든, 아니면 개인적 기도의 봉사를 하든,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좋아하는 일을 끝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일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짐을 져주시는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곳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전을 짓는데, 건축을 하는데, 노동자들이 이제 벽을 쌓는 거예요. 벽돌을 하나하나 가지고 성전 벽을 쌓는 겁니다. 교회 짓는 건물에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가서 물었어요. 그 세 사람에게, 벽돌 쌓는 세 사람이 물었답니다. 당신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보험 몰라요? 벽돌 쌓고 있지. 또 두 번째 사람 물었어요. 당신은 뭐 하고 있습니까? 예, 이거 지금 교회 짓는데 이 교회 벽을 쌓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교회를 짓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 물었대요. 당신 뭐 하고 있으면 똑같이 벽돌 쌓고 있거든요. 물었어요. 뭐 벽돌 쌓는데, 내가 단순히 벽돌 쌓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건물을 벽돌 쌓는 것도 아닙니다. 난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벽돌을 쌓아서 짓는 이 건물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고, 이곳에 찾는 억울한 사람, 외로운 사람, 고독한 사람, 연약한 사람이 이 교회에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예배를 드리며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샬롬을 누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 기적을 생각하면, 벽돌 쌓는 거 이거 엄청난 감동입니다 하고 쌓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요,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래서 그 집을 져주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요, 오늘도 벽돌 쌓아 돈 벌기 위해서 쌓죠.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원대한 하나님이 그 주시는 비전을 향하여, 꿈을 향해서 일어나서 당당하게,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가치 없는 게 없고, 그리고 무효되는 게 없고, 하나님은 내 짐을 져주시면서 내 손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든 역사를 사용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